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님교회 유영조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도 7월 27일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2025년도 7월 27일 주님의 날에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8절 말씀과 또 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복음 증거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이후 주님께서 실의와 좌절에 빠져 시골로 걸어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제자들에게 실의와 좌절을 안겨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누가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리와 좌절에 빠진 이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좌절케 하고 낭만케 했지만 이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그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돌이키게 했습니다. 진정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향하여 주님의 그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있을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세 차례에 걸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신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전해 주었음에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11 제자를 책망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은혜와 긍휼의 대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값주고 살 만큼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진정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제자들에 대한 공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그 속죄 사역을 온전히 성취함과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보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명령으로 믿음과 함께 성령 세례를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에 있어서 내적 결단이라면 성령 세례는 이 내적 결단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표적들의 그 성령 세례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실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는 천국 복음 전파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여러 일 중에서도 천국 복음 전파 사역에 더욱 힘을 기울였던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곧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는 목적을 이루며 우리 인생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세상에 오셨으며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의 그 지상 공생의 동안에 하셨던 그 천국 복음 그 구원 복음 사역을 위탁하셨던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그 제자된 자라면 누구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복음 전파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먼저 복음은 믿음을 갖도록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로마서 10장 17절, 1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생겨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 가운데 제일로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죄를 회개하고 천국의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옴으로 얻게 되는 믿음을 믿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복음 전파 사역을 위탁받은 주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먼저 선포한 것도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빛을 받을 수 있으며 성령님의 빛을 받아야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죄의 회개와 천국의 복음을 들을 때 진실로 복음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결정적인 믿음이야말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그 빛을 통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와 같은 믿음은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리라 라고 하는 간절함의 믿음 가운데 회개와 복음으로의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선생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 진정으로 믿음의 진리 가운데 있게 됨을 증거하신 겁니다. 자, 진실로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구원의 속죄사역을 성취하며 이 땅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해야 전하고 알려야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진정 구원을 얻는데 결정적인 것은 오직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은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통한 구원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알리는 복음 사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않는다면 역시나 그 구원을 받는 자도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로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 전파의 모든 일을 하셨고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서 이제는 생명책에 기록된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내가 들은 바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복음의 전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저 세상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진정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진정 제자를 삼는 것은 예수 십자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의 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하는 세례를 베풀 때 성령님이 임하심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 형식 그 자체로서가 인생을 변화시키거나 사탄의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교회 역사를 보면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님의 역사심이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더욱이 세례는 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 중요한 영적 행위이며 복음 전파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거룩한 복음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0장 47절은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같이 세례와 함께 제자들을 삼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또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정하신 모든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은 이 땅의 자들을 사망의 죄악과 노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천국 진리의 복음이며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히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 디도서 1장 9절은 믿은 사람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거듭남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성장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 사역을 통해서 제자를 삼는 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육하며 이 땅의 영혼들을 하여금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진정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로마서 7장 4절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시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진정으로 믿음과 실천, 경건과 지식이 수반되지 않은 제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를 할 수 없기에 예수 십자가 전국 복음 전파의 진정한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갖춰 지키게 하는 영원구원의 영적 사역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이와 같은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진정 우리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 십자가 전국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유언과도 같은 것으로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지상대 명령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위탁된 사명인 것입니다. 자,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시며 증인된 사명을 진정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명감과 기쁨을 갖고서 진정으로 감당해야 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이후에 예수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 바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사명을 부여받은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15절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더니라고 하시며 각각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할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사탄의 사명의 노예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제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을 주신 분이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에 골로새서 3장 4절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받은 사명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거룩한 사역을 진실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언제 어디서나 언제까지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이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1로 여김으로 해서 가능한 사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시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아가면서도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예, 성경 고린도서 11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예수 복음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0절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주어진 모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지켜나가야 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바울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만을 증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악의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셨으며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생명의 사역을 위탁하셨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의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믿음이 상실되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부활의 믿음은 이 땅의 인생의 육적인 현실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 속으로 들어가는 절대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사망으로 불못에 죽을 인생들이 이제 진정 영원히 죽지 않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 하나님 나라 천국 생명의 소망을 가진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천국 소망의 예수 복음을 이 땅의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알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십자가 복음의 증거 사역을 위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주님께서 주신 절대 사명의 복음의 증거자의 사역을 능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폭염에 이어지는 이 한 주간 주님,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천국 사역을 위탁하신 주님, 우리가 이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절대 믿음과 절대 성령 충만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 주변의 여건과 나의 환경을 십자가 피의 보혈로 이기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 그 천국 복음만을 저 땅끝 한 영혼을까지 전하는 거룩한 복음 전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복음을 진정으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거룩한 불로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